자, 이제 양력설은 지났고 음력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이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양력에도 인사했지만 우리 음력설 첫 주간인데 우리 다 같이 옆사람 쳐다보고 인사해 봅시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올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양력설에도 복을 받고 음력설에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 1월 2일에도 이제 성경신 예배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 인사드렸는데 한 달 만에 이제 또 음력설 맞아서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지난 설날에도 자녀들이 집에 찾아와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세배하고 절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절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제 인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의 틀림없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세요. 건강하시라고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코스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건강하세요.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이번 설날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양력설에는 영혼이 건강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영혼이 건강한 것이 무엇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복 중에 진짜 복은 영육이 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혼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음력설날에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19년도 한 해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리 몸에 병이 든다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애들 잘 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병이 들어 아파 죽겠는데 병이 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것까지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니 해도 그죠? 건강한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지키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도 젊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젊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젊을 때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나이 들어서 고생하게 됩니다.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젊을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너무 막 살고 무리하고 살고 건강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이미 몸에 병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병의 씨앗이 심어져요. 그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나이가 들면은 50 넘고 60 넘고 70 되고 이런 그때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도 50대 암에 걸려서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시작되느냐? 생각해보니까요, 30대 중반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너무 몸을 돌보지 않고 밤을 새워서 그림 그리고 밤새서 책을 쓰고 밤새서 글 쓰고 너무 몸을 혹사하고 과라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몸 안에 어떤 병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 씨앗이 오랜 세월 동안에 제 몸속에서 자라나다가 50일 넘으니까는 몸 바깥으로 뚫고 나옵니다. 그게 암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 암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젊을 때부터 이제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몸에 병의 씨앗을 뿌리면 안 돼요. 병을 키우시면 안 됩니다. 무슨 병이든 한번 병에 걸렸다 하면은 그 병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이라는 놈은 독합니다. 이 세상에 병만큼 끈질긴 놈이 없습니다. 병이라는 놈은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결국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이 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병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모릅니다. 몸에 병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도 병에 걸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압니다. 병든 사람 심정은 병든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아직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병든 사람의 심정입니다. 병들면 나 혼자 아파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부고 내 자식이라도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나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아파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아픈 것이 몸의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특히 병에 걸리신 분들을 보면은 참 애틋하게 생각을 합니다. 몸의 병에 걸린 분들 위해서 새벽마다 한 번 한 번 기도하다 보면은요, 가슴이 아리아리합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 얼마나 아프실까? 몸에 병이 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서러워집니다. 다들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 만큼 사셨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내 자식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런 건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늙고 병들면 나만 서럽고 슬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네 글자로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네 글자로 요약하면 생로병사, 생로병사,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라서 더 슬픕니다. 태어나서 늙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꼭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어요. 꼭 병들어 죽는다는 것이 슬픈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병든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도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렸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 중에도 특히도 고약한 병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병이 있어요. 부끄러운 병이 있습니다. 근데 혈루증이라는 병이 그런 병입니다. 여자로서는 최고로 부끄러운 병입니다.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여성의 생식기로부터 계속 피가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이 젊은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시잖아요. 뭐 저는 남자로 잘 모르지만은 그거 아주 성가시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런 불편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일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365일 계속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병이 생겼는지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어디 깨끗한 피겠어요? 막 엉기고 뭉치고 다무리는 피가 콸콸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 악취가 코를 찔렀을 거예요. 그러니 그 여자만 나타나 사람들이 다 코를 막고 도망칩니다. 여자로서는 최고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병에 걸린 여자는 틀림없이 부정한 여자일 것이다. 병에 걸린 것만 해도 서럽고 슬픈 일인데 그런 오해까지 받고 있으니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별별 짓을 해봤던 모양입니다. 오늘 성경 26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으나 병을 고쳐보겠다고 소문난 병은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병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고 하는 것이 그 전 힘든 일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기 싫은 데가 병원이에요, 병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분성 질환이라든가 비뇨기과 질환은 여자들이 더 병원 가기 싫어합니다. 여성으로서 그런 부위를 치료받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도 의사에게 가야 돼요. 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병을 보치고 뜨고 벼락을 부끄러운 일을 다 당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이 여자도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가진 돈을 다 허비해버렸다고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요새도 병원 다니면은요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툭 하면 CT 찍어라, MRI 찍어라, 무슨 검사이라 하는데 의사들은 아무렇지 않게 툭툭 하지만 그거 한번 하려면 뻥 빠집니다. 뭐 몇십만 원 훌떡 나가고 몇백만 원 훌떡 날아가요. 병원에 걸렸다면 그때부터 매일 병원 조인만 시켜주는 것입니다. 병원만 돈 벌어줘요. 그런다고 안 할 수 있나요? 병에 걸리면 도리가 없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병원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도 자기가 가진 돈을 다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조금씩 이인성 선생님도 한을 잘하시지만 이 세상에요 병원만은 도둑놈이 있습니다. 응? 병도 못 고쳐지면서 돈 내놓으라는 게 병원이에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놓고도 돈 내놓으래. 사람을 죽여놓고도 돈 많은 것이 병원입니다. 병원 다녀봤자 고생만 하지 낫기는 그냥 더 심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병원에서 없던 병까지 얻어가지고 와.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도 중하였던 차에 병이 더 심해졌어. 병을 고쳐보겠다고 유명하다는 병원,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놔보았지만 병을 고치기는커녕 돈만 망가져버렸습니다. 또 기가 막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젊은 선지자가 있다거라. 그분의 명함 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거라.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네, 그러니 그 소리는 이 여자에게 완전히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세상에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라 열심히 찾아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것입니다. 어찌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지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예수 콧대기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 병이 낫든지 말든지 그게 될 텐데 도저히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틀렸구나. 이제 도중에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병 고침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서 제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통서좀 해봐야 되겠다.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어떤 병은 어느 의사도 내 병을 고쳐주지 못했는데 저분만은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고 하니 나에게는 저분이 마지막 희망이다. 저분 말고는 소망이 없다. 네, 그래서 사람이 결사적이 됩니다. 결사적이 돼요. 결사적으로 사람들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니까 절대로 시시하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죽는다. 죽기 설기로 사람 사이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뚫고 들어가면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은 저번에 옷자락으로도 한번 잡아보자. 제일 못하면 저번에 옷자락으로도 한번 잡아보자. 저번에 옷자락만 잡는다 해도 병이 나올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5자락만 적어도 병이 나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사적으로 맨 앞까지 뚫고 나가보니까 예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 바닥바닥합니다. 그 옷자락을 딱 붙잡았어요. 그 옷자락을 딱 붙잡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천 보트들은 강력한 전기 같은 것이 자기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전기들은 뜨거운 불이 자기 몸속에 개입성을 지져버렸어요. 성경에 불이 난 것입니다. 성경에 불이 임하니까 자금으로부터 흘러내리던 피가 뚝 그쳐버렸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뚝 그쳐버렸다. 그 지독한 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반반이 나버렸습니다. 반반이 나버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됩니까? 딱 이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바글바글 예수님 뒤를 돌려서 아바님이 말씀을 예수님 몸에 옷이 닿기도 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발로 밟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떠밀기도 하고 난리 법석들이지만 이렇게 병 낫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 여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 나에게 손댄 자 나와라.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이 황당해서 아니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들이 하나둘입니까?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밀치고 땡기고 이것도 못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어중이 떠중이들 말고 분명히 믿음으로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있다. 누구냐? 나와라. 그제서야 여인이 발벅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여자를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잘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나를 믿고 따른 사람은 너 하나구나.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모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건강한 몸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딱 이 여자 하나만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이 여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그 하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절함과 믿음은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어떤 믿음도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어 있어요. 간절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 기적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한 기도가 기적도 일으킵니다. 자,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간증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합니다. 제 나이가 60대 중반이라도 여기 우리 청년들처럼 팔팔합니다. 팔팔해 이래도. 그러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골골했었습니다. 팔팔하기보다 골골했었어요. 그때 이제 각 교회를 개척했을 때입니다. 교회를 개척한다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체력도 있어야 돼, 체력.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면 젊을 때 해야지 저처럼 다
늙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져서 정말 고생했어요. 그때는 속 썩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개척교회 사모하느라고 골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때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좀 초기일찍 발견해서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항암 치료를 받아주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이 암뿌리가 림프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재발되는 수가 있다. 또 잘못하면 다른 데 암이 생기는 수가 있다. 그래도 그때 각 교회를 개척했는데 항암 치료까지 받으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교회를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안 받겠다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원한 그날부터 바로 설교하고 막 여기저기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순간 너무 미련했었어요. 그때 몸을 좀 쉬었어야 되는 건데 어리석게 너무 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두어 번 재발의 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르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번 다 우리 집사람 기도로 살아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PET-CT를 찍었는데 의사가 부르더니 췌장 쪽에 무슨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치가 보니까 암 같대. 이 췌장암 같대요. 그때 참 신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교육관에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성도를 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둘이서 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얼마 기도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이런 꿈을 꾸었대요.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 거니? 어느 경치가 아주 동굴 속이래요. 제주도 무슨 동굴 같은 동굴이 있고 말고물이 절절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돌부처 같은 돌덩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경치가 좋은 동굴에 웬만히 돌부처 같은 돌덩이가 서 있냐? 이 뭐야? 하고 그 돌멩이를 팍 깨뜨려 버렸대요. 그런 꿈을 꿨다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때 저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꿈이 해석이래요. 꿈이 해석이 되는데 이 동굴이라는 내 몸에 장기로구나 장기. 이 해석이 돼요. 이 돌덩이는 암으로구나. 근데 이게 깨졌다. 하나님이 암을 고쳐주셨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연 병원에 와서 다시 PET-CT를 찍어보니까 너무나 신기하게 종양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없어졌는지 의사도 신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한참 지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도 검사를 받을 때인데 혈액 검사를 받으니까요 암 종양 수치라는 게 있어요. 암 종양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온 것입니다. 엄청나게 높게 나왔어요. 암 종양이 너무나 높으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빨리 한번 MRI 찍어봅시다. 거기가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한번 찍으려면 예약하고 최소 몇 주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급한 것 같다고 제 앞에서 직접 MRI실에 전화를 걸더니 이 환자 지금 보내니까 지금 찍어주라고. 지금 환자 보내드리니까 바로 MRI 찍어서 자기한테 영상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그날 찍어서 그날 의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MRI 영상을 보니까요, 이거 보시라고. 이게 암덩어리. 암덩어리 같은 거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거 한 2주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조직검사하고 이 수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병원에 오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또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꾸 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저 꿈 얘기한다고 해서 이상한 목사 아니에요? 정상적인 목사입니다. 특별할 적에는, 급할 적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꿈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꿈을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꿈을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심하게 결정적일 때에 쉬운 꿈을 꿉니다.
또 정말 희한하게 그런 꿈을 잘 해몽을 해요. 해몽을 잘해요, 해몽은. 저는 꿈을 해몽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꿈을 꾸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무슨 꿈을 꾸었다 하는 말을 들으면은 그게 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한 겁니다. 그냥 들으면서 이런 꿈이라거나 꿈이 해몽이 돼요. 그런다고 무슨 개꿈 꾸고 저한테 해몽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저 선생이 아닙니다. 자, 우리 집사람이 그 은사가 되던 MRI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MRI 영상으로 나온 것이 꼭 사자같이 보이더래요. 병원에 그 전날에 꿈을 꾸었는데 새벽에 사자 꿈을 꾸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꿈의 길을 지나가는데 사자 한 마리가 엎드려서 자고 있더래요. 그리고 사자 옆을 조심조심 지나가는데 이놈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더니 쫓아오는 거예요. 사자가 쫓아오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쫓아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무슨 무기 같은 거 막 던지면서 이 사자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계속 쫓아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잡아먹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는 바로 앞에 문이 있었다고 하냐. 문이 있더래요. 문. 그래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더 이상 사자가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 문을 열고 안으로 피하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자, 우리 사람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그 꿈이 초전은 해몽이 되는 거예요. 그거 참 못 말입니다. 꿈을 들으면서 해몽이 돼요. 그 꿈이 이런 꿈이로구나. 자, 꿈에 나오는 사자가 뭐냐? 그 사자가 바로 병마입니다. 병은 마귀예요. 병을 갖다 주는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귀를 사자 같은 놈이라 그래요. 사탄이 온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자 같은 병마가 한동안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놈이 어느 순간 또 깨어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나를 먹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또 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나를 먹겠다고 쫓아옵니다. 한동안은 아무 이상 없이 건강했었는데 또 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병이 쫓아와요. 그래서 사자를 막아보기가 무기를 던집니다. 무기를 던져서 사자를 막습니다. 그 무기가 뭐예요? 그 무기가 바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겁니다. 병원 약을 타다가 먹는 거예요.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받는 겁니다. 병원에서 수술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는 사자를 막지 못합니다. 사자란 놈이 너무나 강력해서 병마란 놈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까지 병원, 그까지 의사, 그까지 약이나 수술로는 막지를 못해요. 병이 쫓아오는 걸 막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사자 같은 병마에게 쫓기다가 막판에 가서는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약을 내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의 운명의 운명,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자가 쫓아올 적에 병마가 쫓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꿈에서 제 앞에 문이 있었다 그랬죠? 문. 그럴 때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문이 무엇일까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문이라고 말씀하셔서 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으로 피를 주세요. 예수님께 피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슨 죄에 걸렸든 무슨 환난과 고통을 당하든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사자 같은 병마도 그 어떤 환난 풍파도 감히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살려면 예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 꿈을 듣고 바로 이것이로구나. 내가 피할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피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저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사자 같은 병마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 양의 문이 되시는 주 예수여, 제가 문을 열고 예수님께 들어왔으니 저희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이 나온 것입니다. 종양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조직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교수가 고개를 우르고 자르고 하면서 환자분은 참 운이 좋으시네요. 운이 좋은 사람이래. 의사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마를 쫓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자를 쫓아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구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이런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피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내 병을 치료할 분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랬더니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 자, 3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5장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도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하기만 하면 다 구원하십니다. 다 치료해주세요.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음력으로 2019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양심원수계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 올 한해도 이런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영혼도 건강하시고 육신도 건강하시고 영육간에 다 건강 한 해를 보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